여러분이 꾼 꿈 가운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꿈, 아니면 좀 가장 무서웠던 꿈은 어떤 꿈이신가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거나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꾼 꿈 중에 가장 좀 현실감이 있고 조금 잔상이 좀 오래 남았던 꿈이 있다면 전쟁 꿈이었어요. 전쟁 꿈. 제가 살던 집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었는데 그 단지에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렇게 그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 광경을 봤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 이 잔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꿈에서 봤던 그게 계속 기억에 남으면서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꿈이라는 게 별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별로 없고 또 꿈을 뭐 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꿈만큼은 좀 유일하게 좀 전쟁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전쟁에 대한 그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전에는 전쟁 나면 어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살다가 뭐 어디 숨어서 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다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정말 무섭구나, 이거 그냥 한순간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뭐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꿈이라는 것이 마음을 굉장히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꿈이었던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것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을 너무나 괴롭게 했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요청하고 있는 거, 요구하고 있었던 건 두 가지였잖아요.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뭔지 그것까지 네가 말해라 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덧붙여서 해석을 붙이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 보니까 매우 큰 신상을 봤답니다. 31절에 보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지만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실 텐데 여러분이 꾸는 꿈은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칼라예요? 진짜요? 신기하다. 칼라로 나와요? 아니 그 칼라인지 인지가 되세요? 저는 이게 여기 매우 찬란한 광채가 찬란하다는 거 색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와, 이 꿈이 칼라인가?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꾸는 꿈은 다 흑백인 것 같아요. 뭐 칼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칼라인지 흑백인지. 근데 칼라까지 매우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자, 그 신상의 모양이 어떤지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상의 모양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앞에 PT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자, 머리를 보시면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순금. 그리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죠.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 혹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발이 있는데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뭐 저게 잘 이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형태의 무섭게 생긴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돌이 나와서 저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발을 내리쳐요. 그러니까 다 신상이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다 부서지고 부서지면 그 가루가 날리겠죠.
가루가 온 사방에 날려서 여기 그 표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쳤던 저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등장하고 있는 저 신상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위용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는 너무 별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위용 있어 보이고 무섭게 생긴 한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돌이 나와서는 저 돌에 발을 내리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그 먼지가 다 모두 먼지가 되어서 다 사라져 버렸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부터 해석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해석인데요. 첫 번째, 금 머리가 있습니다. 자, 머리는 저 글씨 잘 안 보이실 때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머리는 뭘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어디 왕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머리는 단순히 느부갓네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슴과 팔이 나오잖아요. 둘이잖아요. 가슴, 팔도 둘이고 가슴도 둘인데 이 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사라고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메대, 미디아, 페르시아 이러는데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연합군을 이뤄요. 이 연합군을 이루는데 이 둘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더 여기서 힘을 갖게 되는 게 바사, 그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바로 이 제국이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선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죠.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놋처럼 생긴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 뒤에 등장하는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일어서게 되는 제국, 헬레니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아기가 쇠 같다 라고 말하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라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막대한 힘을 가졌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성과 결속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을 이뤘던 그 왕들이 바뀌는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다 뛰어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은 굉장히 유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떤 왕은 굉장히 뛰어난 왕, 힘이 있었던 왕.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 발이 뭘로 되어 있었다고요?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로 되어 있잖아요. 쇠는 단단하지만 진흙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로마라는 제국이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긴 하지만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단단한 것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로마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해석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지금 그 다니엘서에서 뭐 여기는 뭐 페르시아다, 이것은 뭐 알렉산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겪어온 시대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겪게 될, 아니면 다니엘도 겪지 못할 시대입니까? 네, 그렇죠. 다니엘도 겪지 못할 시대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저 머리에 있어요. 머리 시대. 바벨로니아 시대에 있잖아요. 저 시대에 있고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메데 바사 시대,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있습니다만 그 뒤에까지는 다니엘이 없어요.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로 치면 약 500년 정도가 됩니다. 500년 이상이죠. 로마 시대가 이제
들어오고 로마가 지배한 그 시대까지 하면 훨씬 이상이지만 어쨌든 최소 500년 이상의 시대를 지금 앞으로 올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몇 년이죠? 2020년이죠? 2200년이 아니죠? 가끔 이렇게 지금 몇 년인가 까먹어요. 2024년인데 앞으로 2524년의 일을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갑자기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금신상을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상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먼지가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뤘다. 자, 이 돌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44절 말씀에 나와요. 자, 이제 이 이미지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자, 그럼 시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이제 세계사 시간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지금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보세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쭉 지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지금 쭉 나오는데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까지 쭉 그 정말 권세가 있고 강력해 보이는 그 세대와 그리고 그 나라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나라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메데 페르시아는 뭐 헬라 아니면 헬레니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그 시대는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당대에는 그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장군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들이지만 그 시기들이 언제 있었냐 싶을 만큼 그냥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정복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나라가 있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꿈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꿈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꿈인 거죠. 뭐 일종의 영몽과도 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시대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끝날 날이 오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우리가 바벨론을 점령했다라고 해서 또 의기양양하겠지만 그 세대도 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든 세대는 다 무너지고 모든 강대국은 다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역사의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시대, 너희 앞서 앞으로 500년이 지나도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시대까지 내가 다 준비해놓고 계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예요. 바로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 역사를 다 이제 배워보셔서 아시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은요,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역사는 늘 급변합니다.
항상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뭐 다 알고 있는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려고 열강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다 아시다시피 일본 또 독일 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나라들의 어떤 제국을 향한 그 야욕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들이 시작됐고, 또 이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또 마감이 됩니까? 핵폭탄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계기에 의해서. 우리 또 한국전쟁은 김일성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요. 또 유럽이 이 헬레니즘 사상에 젖어 있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우리 아이들 거의 필독서처럼 다 읽잖아요. 근데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존재했던 그 이유들, 그리고 이게 또 16세기입니까 17세기입니까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또다시 그 시대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시대가 헬레니즘이거든요. 근데 그 헬레니즘 사상이 그 유럽을 이렇게 정복하고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알렉산더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자 알렉산더는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여러분 다 뭐 철학에서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운 헬레니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이 철학자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헬레니즘화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를 뭐 알렉산더 시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거, 유럽이 그런 시대에 물들 수 있게 됐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알렉산더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모두 굵직굵직한 그 역사의 변화와 흐름 속에는 언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그 상황에 의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은 정말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가진 그 국방력은요, 2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들이 합해도 이 1위인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2위에서 10위까지가 미국하고 전쟁을 붙어도 1대 9로 붙어도 미국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미국을 무너뜨리고 언제 이 미국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죠. 어쩌면 다니엘 시대 바벨론도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우리 바벨론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500년 후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또 뒤집어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예견해 놓으셨고 이미 다 예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탈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이 기록된 다니엘이 기록한 그 문서를 보고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친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이게 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확신 있게 정복전쟁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역사는 특정한 제국이나 정복자에 의해서 패권이 바뀌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역사가 바뀌고 바뀌어서 흘러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역사에서는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개인의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온 세상의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그 역사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두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가신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이 섭리하시면서 일해 가시느냐라고 할 때에
그 도구로 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섭리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당신의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있는 우리만 하더라도 왜 나도 선택했고 왜 저 권사님도 선택했을까? 일치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성별이 같거나 아니면 나이가 같거나 얼굴 생김새가 같거나 아니면 국적이 같거나 어떤 특정한 그 일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무슨 기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모른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방식이 이렇다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그 후에 메대 바사를 통해서 또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또 들이셨는지, 그리고 왜 로마 시대를 세워서 로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전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는 흘러왔다. 그리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뜻대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가 이랬다면 미래의 역사는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너무 특정한 일에 달려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면 뭔가 바꿀 것 같고, 내가 해야만 바뀌어질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노력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의 영역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힘을 구축해서 해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겠죠.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방법을 가지고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세상을 역사를 섭리해 가실 것이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냥 선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좋지만 그냥 마치 내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까지 욕심부리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속에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이 행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냥 도구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겁니다. 이것은 뭐 운명론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기도만 하고 있자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온 지구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언젠가 하시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리가 한눈에 볼 때의 이 섭리,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 인정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방식으로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순응하고 또 그런 반응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내 생각을 맞춰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역사의 흐름과 우리 모든 개인의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